자, 할렐루야. 올해를 강의는 좀 길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20분 딱 끊겠습니다. 20분 되면. 10분, 20분. 네. 거의 20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언약 시간을 하고, 이제 반대로 이제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불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하면서 시간이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주 할 거고, 되면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 세대주의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덩어리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좀 빨리 빼야겠다, 진짜. 자,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자, 1번에 어떻게 틀렸어요? 저 언약신학에는 two broad covenants, 두 개의 큰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했고, dispensationalism, 다시 말하면 세대주의는 progressive revelation, 다시 말하면 계시가 전진한다, 진전한다, 진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dispensationalism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요것만 이해 잘하면 세대주의 이해가 돼요. 이 단어 자체가. 자, 성도님들 dispenser 하면 뭐냐면 dispense가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화장실 가면 이 물빈을 이렇게 기계 있죠, 나눠주는 거. 이렇게 손 대면 거품을 나눠줘. 그래서 dispenser라고 해요. dispenser. 이게 나눠주는 거니까. dispenser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데, dispensationalism은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대개는 8세대로 요즘에 많이 나누는데, 예전에는 4세대라든지 3세대로도 나눴어요.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8세대로는 대세인데, 8번의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계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프로그레시브, 진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 언약이 있으면 그 이후에 노아 언약은 아담 언약에 준 계시를 딛고 발전적으로 점점 계시가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언약 신약도 이야기해야 안 해요? 하거든요. 근데 뭐가 틀리냐? 여기서는 딱딱 꺼내, 불연속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 언약이 끝났죠. 죄를 범해서. 아담 언약 뒤에 노아 언약이 오죠. 이 사람들 말로는 그게 이제 양심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노아 언약 때는 아담이 살아있어, 없어?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연속적이에요. 모세 때는 앞에 아담, 노아, 아브람 다 죽었죠.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완전 독특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세대하고 끊어졌는데 무슨 연결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진전은 있는데 그 각 세대마다, 그래서 세대주의인 겁니다. 각각의 세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은 특별하고 아주 풍요로운 계시가 있지만 이전 세대하고는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완전 틀리다는 계시가. 물론 그러는 원칙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부분 이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말.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자신의 purposes, 목적을 알리는데 어떻게 알리나? incrementally. 축적해가지고 각 계시마다 점진적으로 축적해서 알려주시는데 with significant deposits of major revelation.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revelation, 계시를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which is given in different dispensation.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전혀 다른 그런 계시를 주신다. 생각해보세요. 모세 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없단 말이지. 이해되셨죠, 성도님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dispensation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까 말했던 제 그 각 세대마다 그 고유의 세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설명에 들어간 겁니다. 영어로 해석해서. 이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every new body of revelation, 각 세대마다 새로운 계시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각 세대마다 주어주시죠. 만약에 8세대면 8번,
4세대면 4개, 3세대면 3개란 말이죠. 그렇죠? 각 세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revelation은 that comes changes how God administer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는지에 대해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진다. 왜?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언약 신학에서는 continuity를 강조했죠. 통일성, 연속성. 여기서는 당연히 뭘 강조해요? 세대마다 딱딱 쪼개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dispensationalism은, 세대주의는. 자, 그래서 아담의 언약은 그 이후의 세대에는 적용 안 된다. 그것은 아담 시대의 고유한 언약이었고, 아담 시대와 더불어 끝났다. 딱 끝났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나 원리는 흐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통일성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원리는 아주 기본적인 거 뭐냐면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 신학에서의 연속성은 뭐냐면 계시의 진정과 발전 간에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어서 서론 시간에 가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지 못하지만 아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아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아담 언약까지도 성취가 싹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를 들면 계시록에 보면 왕노릇하리로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왕노릇하라고 하셨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계시록이 완성해요. 이 모든 게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dispensationalism은 세대주의는 원리는 흐른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 연속적인 측면에 대해서 담보하고 싶어 했지만 기본적인 입장 자체가 각 세대마다는 전혀 다른 언약이 주어지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리는 흐른다라는 이 말 때문에 연속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연속적이라고 말하겠죠. 이런 거예요. 사람하고 원숭이하고의 공통점과 사람하고 돌하고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사람하고 원숭이와의 공통점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하고 돌하고는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공통점이라든지 연속성은 연속성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적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하고 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공통점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거 하나입니다.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 돌도 물체고 사람도 물체다. 그럼 그 외에 뭐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근데 사람과 원숭이하고는 공통점이 뭐예요? 지능이 있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뭐예요? 손을 쓰고 도구를 쓰고 사회생활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이란 예를 들면 사람과의 어떤 피조물과의 공통점은 생각을 한다라는 기준에서 보면 돌아보는 공통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어떤 정도의 연속성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측면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연속적인.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장하기에는 모든 학자들이 이건 동의합니다. 불연속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요거를 나중에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지금 달라스나 웨스턴 세미나리나 무디 신학교에서 말하는 뭐예요?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그래서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거의 90% 이상 요겁니다. 요거. 이건 정통 세대주의를 말하는 거고 나중에 수정된 세대주의는 요거에서 언약신학적으로 확 옵니다. 왜? 불연속적인 게 말이 안 되거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연속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언약신학으로 확 땡겨오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의 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개혁주의에서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건전한 신학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론 성경신학적으로 성경 해석을 아주 탁월하게 하는 브루스 와일키라든지 데럴 박이라든지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교리화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나 제사제도나 성막예배나 아주 엄밀하게 짜여진 그 제의적인 예를 들면
정결법이라든지 번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죠. 성막은 뭐 큐비스로 하고 무슨 홈섹스텔세치라고 쫙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모세 율법 시대에 있었지 예수님 때는 이 율법이 전혀 뭐예요? 통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성막을 만들고 무슨 음식을 먹고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연속적인 이 측면이 강한 것이 무슨 신학이다? 세대주의 신학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 문제도 언약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 교회에서 성취되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교회에서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신학인데 반해서 세대주의는 자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했죠. 예레미야, 에스겔 나중에 소선지서에도 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심판을 선포했어요? 선포 안 했어요? 선포했죠. 근데 그들이 말했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단 말이야. 메시아가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안 다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단 말이야.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주의자들도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세상을 통치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통치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도님들 뭐예요? 모든 예를 들면 아담 언약이 성취가 됐죠. 죽었단 말이야. 아담이 하나님 쫓겨났단 말이야. 노아 때 성취됐다. 모세 언약.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모세 언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딱 끝났단 말이야. 성취됐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이 새 언약 예수님으로부터는 이스라엘 외의 백성에게는 성취됐는데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의 백성에게 주어진 모세 언약이 성취가 됐어 안 됐어? 성취가 안 됐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의 시대가 종식되고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언약에 있는 혜택은 신약 교회들이 누리고 있는 거지. 구약 백성들은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 논리로는 회복이 안 됐으니까. 언제 회복된다? 천년왕국 때 회복된다. 천년왕국 때. 우리는 지금 회복됐어요. 구약에 주신 언약들이 언약신학에서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천년왕국이 돼야지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언약이 그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구약 옛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게 성취 안 됐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큰 뭐야? 차이입니다. 우리하고. 큰 차이입니다. 세대주의가. 그래서 이때 구원의 그러니까 이때라고 말하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을 거치고 이 땅의 문자적인 천년으로 다스리는 왕국시대, 7번째 세대, 왕국세대가 오게 되면 그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돌아간다? 그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실제로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할 거라는 거야.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 말고 일반 예수님을 믿는 일반 성도들은 뭐하노? 물어보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유대인들이 좀 더 뭐예요? 프라이어리티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계층적인 차이는 존재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게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구나라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예수님이 오고 나서 두 번째 재림이 오고 난 이후에도 천년왕국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도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달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뭐야?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혈통은 아프리카인, 혈통은 한국인 똑같은 것처럼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그냥 그리스도인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오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 천지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세대주의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딱 있고 예루살렘 바깥에서 이방인들은 세상을 통치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언제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성취되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천년왕국 때 돼야 돼. 언젠지는 모르지만. 천년왕국 때 돼야지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왜냐하면 지금 잠깐 설명드립니다. 휴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 나오죠.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호령을 하면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거룩한, 쉽게 말하면 정말 깨끗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이 땅에는 뭐예요? 대환란, 엄청난 환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엄청난 19장부터 나오는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이 엄청난 환란, 그 19장 전에도 맞죠? 엄청난 이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누가 겪냐면 쉽게 말하면 좀 나이롱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이 7년 대환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전에 한번 재림하셨죠. 재림했을 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휴거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휴거되어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7년 동안은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 환란 받고 있어. 지금 이거는 뭐야? 7년 대환란 때는 이미 지금 재림하고 예수님 공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1차 재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대환란을 받는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예요. 난 크리스찬들,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버려진 바 된 사람들은 더 악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더 달라들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될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완전 지옥 가는 거고, 요때 회개한 사람들은 그래서 재림하고 난 이후에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이 뜻입니다. 7년 대환란 동안 나이롱 신자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7년 동안 하나님이 큰 환란과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마지막 기회를. 그래가지고 만약에 회개를 한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셔가지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 이 땅을 다스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되면은 이거는 세대주의,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다 공통점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 20장 4절 계시록 사탄이 천년 동안 있다가 잠깐 풀려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살짝 풀려나가지고 그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완전히 잔존하는 세력들을 전멸하고 나면 그때는 세대주의자들을 하고 딴 거 이야기 헷갈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제 마지막 죽었던 사람들,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그래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이고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교회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크게 두 가지 다른 게 뭐라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고
천년왕국을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재림을 보는 관점이 틀리단 말이에요. 물론 천년왕국을 보는 관점도 틀리고 재림이 두 번 일어나고 재림 시에 첫 번째 재림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말하는 계시록에 있는 몇 구절 빼고는 재림이 두 번 일어난다라는 명시적인 구절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저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휴거해가지고 공중에 들어 올라간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종말론 할 때 이야기할 겁니다. 어쨌든 이 큰 두 개의 덩어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정통교리로 뭐예요? 받아들이기 힘들다. 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분 정도.